우리 인류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거기에 충만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토록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행을, 못한 것에 대한 불행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불행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악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인류의 첫 아들인 가인도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똑같이 아담이 핑계를 대는 것처럼 이 가인도 핑계를 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인의 후예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오늘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화를 가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거든요.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의 그 음성은 아담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막 내치시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고약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으며 하나님 어떻게 그 가인에게 아니 세상에 자기의 피부치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를 범한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늘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 기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때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해서 상처받는 것. 오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결국은 상처받죠. 오해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등 돌라섭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오해를 했어. 오해.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오해할 때.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도 오해를 하면 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죠. 이 오해가 결국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가 될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해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 이런 말도 듣잖아요. 하나님 알아가기.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서도 인물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의 길로 갑니다. 오해를 낳고 오해를 낳으면 결국은 관계들이 깨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가. 이 관계라는 것은 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면 알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떠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 상처를 받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모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므로 계속 나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늘 무너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오늘 낮에도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절대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죠. 이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걸림이 없어요. 아무리 수없는 장애물이 밀려와도 그 장애물이 내게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화인데 이 성화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해도 계속 가는 것이죠. 이게 성화예요. 우리 믿음이 출발하면 이건 오해하는 사람들, 이건 오해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면 결국 이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으면 무엇이 깨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늘 듣고 바른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알미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 뜨겁게 기도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좋아요. 그러면 뜨겁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포장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흔들어지면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달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어려움이 오면 불평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그 아픔과 찢기신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희생, 그 고통을 안다면, 그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알기만 한다면 절대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내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라멕이라는 이 인물은 진짜로 이런 관계가 깨져버린 인물이에요. 깨져버린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알미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그의 조상인 가인은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움이라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너 그리고 죄를 범하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벌벌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가인의 마음을 뒤흔든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너의 마음 그들은 내려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세상에 나가서 누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인은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인이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떠나길 원하는 그 떠남이에요. 어떤 자유롭게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떠나서 그곳에 섬긴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그런 결단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떠났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신앙적인 이탈입니다. 이탈. 신앙의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이탈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내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냐 갈라집니다. 자,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바로 가인이 자기의 중심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떠났는데 어디 땅에 보이냐면 그 이름도 놋 땅. 그 놋은 방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황. 방황의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인이 누가 나를 지금 가인하고 아벨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어디냐? 근데 성경은 구속사적인, 그냥 구원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는 대로, 그 길이에요. 성경이. 구원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허다한 수많은 수억의 사람, 수십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길, 구원의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굉장한 인구가 증가가 됐어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인 혼자 있고 아벨 혼자 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인류의 번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무섭게 번성했죠. 그러면서 이 놋 땅에 그 방황이라는 뜻의 방황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뭐를 하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이 뭐예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 시티의 시티. 그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뭐하게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삶을 그 안에서 영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지금 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막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그것으로 막 판단하는 거죠.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은 내 잣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가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땅, 방황이라는 뜻, 놋 땅이라는 방황이라는 뜻이다. 그 방황의 그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벽이 되는 거죠. 보호자, 자기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을 건축해서 자기의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울타리를 만들면 안 돼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삶으로, 내 의지로 나의 울타리를 막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울타리는, 내가 세운 울타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은 세상의 가장 최고의 그러한 성을 표현을 해요. 세상의 것 중에 가장 큰 것, 멋진 것,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에요. 그것을 말해요. 이 시대를 말을 하고 있죠. 그 성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보호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 성 아래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보호 한번 해보겠다고 보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야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그 성 아래서 갇혀서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바벨론 성에 있는 그들에게 내 백성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것이 자기의 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게 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마지막 경고 아니겠어요? 바벨론 성에 갇혀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그 거대한 바벨론,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 잠겨서 그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시대도 마찬가지. 매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디 가겠어요? 똑같아요. 성을 쌓고 삽니다. 우리의 인류는 성을 쌓아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지키심을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문명의 기술인데도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작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찰과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어. 나를 스쳐 지나갔어. 건드렸어. 그를 죽여요. 그런 의미예요. 살인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살인했어요.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다와 실라의 자기 아내들도 둘이죠. 지금 나오는 본문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원을 죽였다. 이 상했다는 말은 어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슬쩍 상한 거예요. 슬쩍 마음이 상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함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진가요?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환경을 봐도 너무너무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면 죽이는 거, 나를 째려봤다고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라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셨어요. 그를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표를 주었는데 라멕은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죠. 나는 77배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 그리고 이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무슨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이다. 이건 믿음의 사람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이 아니야. 근데 이 에녹의 뜻이 참 좋은 뜻이 있어요. 봉헌하다,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시작하다. 근데 가인은 뭘 시작합니까? 뭘 시작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 후손들에게 봉헌하는 하나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진짜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인생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신앙의 단절과 이탈을 가져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늘 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